자, 우리 찬양,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부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 다시 한번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다윗이요 나의 밥 되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우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도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낮은 자들 향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낮은 자의 하나님. 잘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가사대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고 빛골 광주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광주의 생명샘 솟아나. 광주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도다.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님 권사님 찬양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 사랑은 사절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가정 또 직장을 위해서 시간 치료를 위해서 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질병 그리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고 있습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교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지금 아파하고 있는 우리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가 그 누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동안에 기도로 세워왔던 그 반석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와 힘든 시기를 잘 넘겨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다하셔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픔과 치유의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교로에서 기도합니다.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정된 정말 주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가나안을 향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7월달 바울의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에어컨 켜놔서 좀 춥죠? 뒤쪽에 좀 끄세요. 뒤에 하나 끄면 될 것 같아요. 추우시면 빨리 신호를 줘가지고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에너지가 뭘까, 힘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격려 같습니다. 격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것도 내 재주나 기술이나 내 재능이 아니라 누군가의 격려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지 애덤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시인 괴테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의 격려는 소나기 뒤의 햇빛과 같다. 그래서 격려는 인생을 춤추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천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을 옆에서 격려했던 분들이 많은데 특히 어머니 또 부모님이 많았습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그렇게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허무맹랑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들어주면서 야 너무 재밌다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창의성도 그의 옆에서 격려했던 부모가 없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이라는 왈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작곡이 그의 아버지의 격려로 그 노래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디슨도 마찬가지로 남들은 바보라 하고 멍청이라 하고 왜 저렇게 이상한 짓들을 할까? 그런데 어머니는 너는 좀 다른 거야. 나쁜 게 아니야. 너는 특별해서 그런 거야.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말씀에 성경의 본문에 격려를 해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 잠자고 있는 무너져가는 천재성을 키워주는 게 뭐냐? 격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그들의 능력을 일으켜 세우는, 깨워주는 게 뭐냐? 격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 때, 매를 맞고 선교하다가 무너져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졌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생각나냐면 나를 격려해 주었던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안위를 얻으려고 함이라. 너희로부터 격려를 받기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어떤 한 소년이 있었다 그래요. 너무 개구장이고 말썽꾸리였어요. 부모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동네에서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럴래? 그때 어떤 할머니가 그의 등을 토닥거려 주더니 얘야 너는 참 성격이 쾌활하다. 너는 말도 잘한다. 그러니 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는 꼭 목사님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그분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장기를 보면 옆에서 꼭 성장하는 동안에 격려해주는 분이 꼭 있어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자라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신학을 했던 계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초코파이도 맛있고 교회 갔더니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처럼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 모이라 하더니 우리 교회를 다니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유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녔어요. 아버지가 가라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하라면 해야 되거든요. 갔어. 갔는데 저 첫인 딱 교회 이제 중고등부에 중등부를 딱 들어갔는데 지금도 생각나네요. 우리 거기 사거리라고 사거리에서 이 잡화상을 해요. 아주 따뜻한 분 한 분 계시네. 장로님이시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손에 지휘봉이 딱 들려 있더니 딱 들고 있어요. 나는 이게 선생님이신가? 그랬어요. 딱 갔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야. 네가 그분의 아들이냐? 이리 와라 하고 앉혀주고 관심 주고, 야 너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앉혀놓고는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챙겨줘요. 장로님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거기에 속아가지고 몇 번 다니다가 한 몇 주 갔나? 그 지휘봉에 뭐에 사용하는지 봤더니 머리 때리는 지휘봉이더라고요. 이게. 떠들고 있으면 이렇게 때려요. 떠들지 말라고. 근데 저도 몇 번 맞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격려, 따뜻해. 그 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때린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너무 따뜻하고 나를 돌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교회에 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중학교 때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그 목사님이 배구를 너무 잘하는 분인데 무슨 교회별로 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잘 때리는 거예요. 선수 출신이래요. 야, 목사님 못한 것도 없네.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이 돼야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저를 일어나라 하더니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너는 신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말을 너무 많이 해줘요. 너는 능력 받았어.
너는 은사가 있어. 너는 달란트가 있어. 이런 말을 해주는데 너무 힘이 나는 겁니다. 잠자고 있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끓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격려의 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영 실패로 끝나버릴 것 같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다시 도전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격려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 있어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왜? 예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격려하는데 뭘 격려하라 그러냐? 첫 번째로는 너희들의 믿음을 격려해라 그래요. 믿음을. 23절 말씀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좀 믿음이 있으니까 다니는 것이지, 당연히 믿음 좋겠지,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불안불안한 그 끈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이 상황 가운데 몸이 아프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암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끈만은 붙들어야지, 신앙의 끈을 붙들어야지 하고 그 믿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질하거나 너는 왜 그러냐, 너의 믿음은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지적질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들을 보면 만났을 때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난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자, 우리 침 튀기지 않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 사람 보지 말고 다 같이, 나는 당신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진짜 크다. 너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뭐하러 가려고 합니까? 치료하려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 세상 중에서 너같이 큰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격려해줘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두근두근 불안불안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격려가 없는 거죠. 격려해 주시고 치유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속된 말로 병신이다, 천벌받아서 저런다, 조용해라, 무슨 말만 하려면 가만히 좀 있어라, 잠잠해라. 더 크게 예수님께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내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의 이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기에서 큰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느끼기에는 내 믿음은 너무 기복이 심합니다. 하나님, 항상 시험에 빠지고 항상 의심하고 항상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괜찮다, 격려해 주시고, 아니야, 나는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생각할 때는 작은 믿음이고 네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불완전한 믿음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너만큼 큰 믿음이 없다. 너만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격려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힘내라. 믿음이 없을 때를 지적하고 끌어내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너 그럴 때 믿음이 하나도 없었잖아,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한 것 같고 내 능력이 한 것 같고 내 재능으로 한 것 같지만은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칭찬과 성도들의 칭찬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격려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부지런하게 격려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들을, 성도님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또 집에서 또 예배하시는 애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당신의 믿음이 대단합니다라고 격려하셔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무라거나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믿음, 당신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언어예요. 나는 당신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 그래요. 사랑을 하면 행동이 나온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줍니다.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제사와 내 장사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선행을 보시고 격려해 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겠다. 할렐루야. 그의 행동을 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한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냐,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하는 일을 어떤 분들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질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물질을 어떤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생명을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그런 물질과 마음은 주님께서 낭비를 하지 않아요. 정성이라고 얘기하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하고 여러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 하고 생명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는 하도 문자가 오길래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애들 시켜가지고 저도 그렇고 교회 좀 청소 좀 하자. 애들하고 다 나가 비가 오더라고요. 나가서 거미줄 제거하고 저는 밖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사모님은 락스로 청소 여기 의자 막 다 하고 우리 아들은 수도 해가지고 밖에 먼지 좀 닦아내라 했더니 봤더니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뭐 말하면 알았다고 해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격려해 줘야죠. 너무 잘했어요. 근데 우리 또 성도님 중에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또 오늘 줄 간식도 삶고 있고 이런 모습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알게 모르게 쓰레기도 치우고 알게 모르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보이는 곳마다 다 이렇게 닥달하시고 뭔 말인지 알죠? 닥달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이게 격려받을 일인 거예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불러다가 라면 끓여주시고 아이들 불러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너무 그 좋은 일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데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배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또 몸이 아프시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분명히 이 수고와 이 선행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러기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다. 지금 그런다잖아요.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또 이웃교회를 뭐라 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또 말 한마디 해주고 저도 그 담임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제가 그렇게 했죠. 의사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고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어요. 주변에서 막 올려요. 뉴스를 올려. 어떤 분들은 왜 그랬냐 지적질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지만 지금은 여러분 지적질할 때가 아니고 남을 욕할 때가 아니라 격려하고 힘내자 하고 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면 정말 선행하고 한마디 해주고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주고 우리가 할 게 없을까 이런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뭘 할 때가 아니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남에게 어떻게 아프게 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임과 예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는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한 증거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하기를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격려하고 더욱 힘써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 나라와 이 시 당국과 질병본부의 일에 적극 도움을 줘야죠. 저는 이 외부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이기라는 것은 저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저는 말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다 모여라, 뭉쳐라, 왜 결석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한 덩어리로 모여져서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자.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날마다 모여서 찬양해야 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모여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사라져요. 이게 교회의 5 기둥 아닙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때에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때 잘 됐다, 내 믿음을 놔버릴 때다, 내 신앙을 그냥 놔버릴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때에 내 믿음 붙들고 내 신앙 붙들고 이런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내가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쪼록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또 동영상으로 또 오디오로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에이 잘 됐네, 내 신앙을 놔버릴 때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히려 모여지고 합해져서 그래 이런 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혹시나 내 믿음은 부모님들이 전해온 그런 신앙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온 건 아닌가? 혹시나 내 믿음은 그냥 교회만 오고 가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문자가 올 때 나도 모르게 교회 오고 가는 그런 것 가운데 시험에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놔버리고 내 신앙을 놔버리고 예수님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놔버리고 말씀을 놔버리는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어려운 때에 내 믿음을 꽉 잡고 내 믿음을 다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시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바울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의 기간을 이겨내고 나니까 밝은 빛이 비치고 부활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빛골 광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제2단계 문자가 오고 또 일부 때는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확인하셨어요. 잘하고 있다더라고요. 스티커도 제가 다 붙여놨는데 여기에 함께 하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부 해서 50명이 안 됩니다. 이게 문자가 오고 막 그랬는데 5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하길래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내 마음 같아서는 한 1000명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50명씩만 모여야 됩니다라고 문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앉게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이때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그냥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냥 오고 가는 교회는 아니었는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만 보러 다니고 오고 갔던 그런 교회는 아닌가? 지금 가정에 있을지라도 집에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며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격려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이 상황을 어렵게 갑니까? 차라리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시고 좀 나타나셔가지고 제게 좀 말씀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도 해주셔야지.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 음성이 하나 들려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네 눈에는 바이러스가 보이냐? 네 눈에는 바이러스가 보이냐? 아니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다고 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더라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시는 하나로 모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니께 많은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양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광주의 권역센터에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5일밖에 한 10일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퇴원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장기 요양병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주치의가. 죄송합니다. 오늘 퇴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거기 대표원장님하고 잘 아셔가지고 거기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자.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매주 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도움 받아서 우리 전남대학교 제2시립요양병원에 이제 모셨습니다. 거기 과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업이 무엇이냐고.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어머니는 지금 병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른 분들이 있어서 어머니가 정신은 총총하지만 지금 심장과 폐와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는데 머리는 총총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여기다 데려놨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과장님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하세요. 어머니도 권사님이시라면서 준비하실 수 있게끔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코로나 이제 검사를 하고 하루 동안 격리하는데 병동은 못 들어가고요. 코로나 검사 때문에 내려오셨을 때 저하고
어머니하고만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한 달 동안 자녀들이 열심히 오고 가고 했지. 오냐 고맙다. 최선을 다하고 서울에서 오산에서 계속 오고 가고 어머니에게 그냥 했어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많이 드시고 엄마 한 달 동안 이렇게 오고 가게 한 것은 이제부터는 엄마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엄마 못 본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말씀했죠. 엄마 그리고 엄마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알아? 모르겠다. 그래요. 계속 저희 집으로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가 봐요. 마지막까지 같이 계셔서 그런지 2번이나 갈 때마다 영관아 내가 너 그 집으로 가면 안 되겠냐? 엄마 여기 장치 때문에 안 된다니까. 말했죠. 내가 그래라 너는 잔치나 많이 해라. 근데 이번에 또 갔더니 너 그 집에 가면 안 되겠냐? 엄마 안 돼. 지금 상태가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면 며칠을 못 버텨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말한 겁니다. 엄마는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암이 다 퍼졌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냐면 어쩌다가 그랬다냐. 어쩌다가 그랬다냐. 그러게 어머니 지금 상태가 그래요. 어머 지금 등에도 지금 볼록볼록 못 나와 있고 여기저기 다 만져지잖아. 심장도 폐도 의사 말로는 다리로도 지금 붓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 피가 이게 피덩이가 생겨서 이게 뭐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고 엄마 권사잖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그러자 어차피 한 번 갈 인생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한 번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딱 잡고 딱 엄마 힘내시고 엄마 오늘 보면은 못 보네.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봐야 돼.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 손을 꽉 잡더니 얼마나 힘있게 잡더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듣는데 눈물이 제가 담담하게 제가 기도하고 아무렇지 않게 나오려 했는데 어머니가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흘러요. 근데 저는 그 어떤 격려보다도 큰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황에도 자신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아내보다는 우리 막내 교회의 목회자가 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방금도 아까 전화 와가지고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리냐. 우리는 예배 드려요. 근데 공무원이 와 있네. 그랬더니 어쩌냐 하고 밥은 먹냐 그래요. 걱정 마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계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준비를 하시고. 저는 격려받고 왔다니까요. 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나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머니처럼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내 이웃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격려해주고 힘내시라고. 지금 공무원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힘내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 시대 때 예수님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혹시라도 내 주변에 앞으로 백신이 생길 때까지는 내 앞집에, 내 옆집에, 내 아파트에서 이제 생길 수도 있거든요. 미워하거나 지적질하거나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기처럼 이제는 우리도 걸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빨리 백신이 나타나고 빨리 치료가 되어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믿음을 서로 격려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너의 믿음을 격려한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어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라. 하나 되어라. 어울림, 하나됨, 함께 나눔, 이 좋은 단어가 지금은 사용하지 못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시간이 지나서 어울리고 하나 되어지고 함께라는 이 좋은 단어들이 우리 입에서 잘 사용되어지는 때가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격려,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선행, 생명을 위해서는 낭비가 아니라 그 어떤 물질이 다 들어가도 생명을 위한 일, 선교를 위한 일, 사람을 위한 일은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마음을 든든히 하고 믿음을 든든히 해서 이 믿음 키워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3장 찬송하실 때 우리 회계 집사님이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고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미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천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천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아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도 이 어려운 경제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언제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한 달을 또 치료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치유에 감사하고 이제 이사하고 안정되게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언제나 치료하시고 돌보심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장 주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일 헌금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교 헌금 우리 선교사님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앞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목례하시고, 자, 힘내세요. 자, 이렇게 인사하실래요? 당신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또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하고 있는 분들 힘내시고 항상 건강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부, 2부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손 소독 잘 하시고 들어오실 때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길 바라고 나가실 때도 소독 꼭 하시고 악수가 아닌 목례로 또 코로나 인사법으로 인사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에 하는 그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그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미움과 상처 주기보다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계란과 요구르트입니다. 수고하신 우리 황혜경 권사님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 새벽에도 하시고 또 오후에도 저녁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도 여러분 개인 기도로 하시고 제가 5분 메시지로 이 메시지 전할 테니까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부, 중고등부도 이제는 모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멈춰 주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진행되어지는 상황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이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시고 잘 이겨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청바지는 여러분 포장해 놨는데 선교사님이 전달 못했으면 제가 목포 가서 전달해 드리겠고, 우리 고민 선교사님에게 장로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장로님이 이렇게 여기저기 인도해 주셔가지고 컨테이너에 의자와 걸상 300조 다 300조를 집어넣어서 초등학교를 만든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루안다 우리 고민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비를 매월 보내고 있는 선교비가 있는데, 이제 유치원도 만드셨고 이제 초등학교도 만든다는데, 나중에 정말 좋은 때 그 초등학교에 다 같이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우려 선교가 있으면 같이 또 가고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또 교회를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일으켜 세우고 믿음을 격려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잘됨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